안녕하세요. 예,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누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같이 네 번째 계명 데칼로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의안이 약간 늦게 출력이 돼가지고요.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강의안 못 받았습니다. 앞에 강의안 이렇게 혹시 맨 앞에 강의안 못 받으셨고요. 예, 강의안 지금 예, 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네 분, 네 분 아직 강의 못 받았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가지고 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라라고 바꿨는데 왜 안식일을 누리라고 했는지 우리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라고 하는 생각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요 이렇게 주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안식일에 대한 강조도 별로 없지만 주일에 대해서도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고민, 이 주일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사회 자체가 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쉬는 개념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 조사라고 하는데요. 2003년도에 성도들 한 300명 중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인데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파가 있습니다. 전통적 주일 성수파는 전체 성도의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35% 정도 되고요. 적극적인 대처파는 뭐냐면 직장에서 오라 그러면 직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 간다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또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른데요. 절충적인 주일 성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큰 교회 가가지고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한다거나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긴 지키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것들을 융통성 있게 지키는 그룹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교회의 가장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이 주일 성수파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시고 또 주일 성수 안 하는 젊은이들한테 믿음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혼도 막 내시는 경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다가는 직장에서 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대학에서 그런 수업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즘은 팀플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모임을 하는데 이 같이 하는 모임을 하는 날이 꼭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성수를 한다고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은요 실제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에도 큰 이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쩌면 이 굉장히 이제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 그리고 점점 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약화되어지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미담들을 듣고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주로 했던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강조는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영업을 하던 때와 하지 않은 때의 돈이 똑같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죠.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더 벌었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결국 몸이 망가져가지고 돈이 더 들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날 문 안 닫으면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장교 시험을 합격을 하고 최종 면접이 남아 있었는데, 이 최종 면접의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친구가 이 주일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가, 근데 그 면접 시간이 딱 11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에 있는 면접을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 갈 것인가를 막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학사장교 시험에 지난번에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요번 해에 있는 건데, 요번 해에는 정말 가야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 합격했고 최종 면접만 남아 있는데요, 그 주일날 오전 11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 거죠.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대를 좀 옮겨가지고 오후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 그럼 한 주만 빠지고 가가지고 딱 시험 보고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한테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 짜장면 대면 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듣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2시간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도무지 신앙 양심상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친 청년이 이제 그렇게 딱 말하고 그날 이렇게 예배를 나온 거예요. 예배를 11시에 딱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양할 때부터 울더니 이제 끝날 때까지 울면서 결국에 이제 사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사병으로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사병으로 군대에 들어갈 때 운전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60 트럭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트럭 운전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군대에서도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이제 거기가 수송부에서는 60 트럭이거든요. 60 트럭에 들어가가지고 2주 만에 운전을 하는데 참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뭐 유병호 아들도 운전 잘한다는 말 들었다는데, 그 친구도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이 나이에 왜 여기 왔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스토리를 쫙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수송관이.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참모총장 운전병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의 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사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에쿠스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군 생활을 다 이제 끝냈죠. 지금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우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돈의 부분을 포기했더니 돈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딱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돌보셨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미담을 들으면서 자란 우리는 주일을 정말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동시에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린 늘 뭐뭘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늘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일 성수에 관련해 가지고 이 혼란이 생겨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고백했고 청교도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 사상을 우리가 가져오는 과정에서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뭐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리스트들을 쫙 적어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 너무 많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요. 저희 윗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배우신 분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이건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걸어 다니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어렸을 때 그런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이 되는 거리인데 뭐 2시간 걸려서 걸어오시는 거죠. 버스비를 내면 안 되니까. 또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이것도 많이 들었고, 제가 전도사 초창기만 했도요, 주일날 아이들한테 뭘 사주면 혼났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토요일날 사가지고 냉장고에 그걸 넣어놔야지 그걸 왜 주일날 사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불만이 많았지만 표현은 안 하고 또 이렇게 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몰래 사주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일이나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도 기억에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주일날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뭐 나가 놀고 싶으면 하나도 없고 막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게 하고 성경만 보면 되고 나머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은 가능하면 쉬었다가 12시가 되면은 그때 책을 펴가지고 공부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또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킨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듯 무엇 하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늘 이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목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힘들고 뭐뭐 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가 쫙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최근에는요,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오늘날 또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날이 주일인데요, 주의 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다라고 말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주일날 일어나는 모든 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여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밥하는 분들, 설거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죽일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이제 월요병이 생겼는데, 주일날 놀아가지고 월요병이 생긴 게 아니라 주일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자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날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일날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가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월요일날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만 날이냐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시고 주일날도 계시다.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평일이 다 주일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평일에 주일아.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수요일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인간 본성이 어떠냐라고 하면요, 모든 날이 다 주일이다라고 하면요, 주일이 평일날처럼 바뀌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날이 다 평일이 돼버리는 인간 본성이 늘 하향 평준화되는 성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마저도 열심히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어떤 성도의 교제나 영적인 것들에 힘을 쓰지 않고 평일과 똑같이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평일이 주일화 되어 버리지 않고 반대로 주일마저 평일화 되어 버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놀러 가야 되고, 주일날도 골프를 쳐야 되고, 주일날도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잡아서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주일이 평일과 똑같은 날이 되어버리는 일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시대가 와 버린 것이 한국 사회의 또 한쪽에 있는 모습인 거죠.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난 이제 52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한쪽에 계신가 하면, 한쪽에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또 아직도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하는 이쪽에 있는 이 양쪽의 부류가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어지면서 주일 성수 개념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5일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기독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토요일부터 놀러가, 금요일 오후부터 놀러가 가지고 다 교회 안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서구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5일이 되어지면서 많이 놀아야 되고 가족끼리 여행도 많아지고 또 이 주말을 사용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주일이 점점 더 지켜지지 않는 게 되었죠. 거기다가 인터넷이나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식들과 기술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신학도 잘 없고 전통도 없는 상태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상태인 것이죠. 안식일이 도대체 뭔지, 안식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날 쉬셨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지 않고요, 하나님이 6일간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안식이 규정이 되지 않았고 또 바른 전통이라고 하는 이 전통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개념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제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이죠. 유대교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유대교에서는 이 안식일이 목숨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이런 예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서 산성을 쌓고 이 에피파네스와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거냐면요, 이 에피파네스가 싸움을 걸러 언제 오냐면요, 늘 안식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싸우는 거, 무기를 드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투를 포기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놀랍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요, 유대인의 규정을 바꾸면서 안식일에 방어를 위한 전투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야 될 만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요, 자신들에게 생명을 거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온 세계를 떠돌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를 구성하지 못한 민족인데요, 이 민족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죠, 요 시간을 떼어놓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이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을 어느 세계 곳곳에 있더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안식일이 실제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이 학살의 현장,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또 이런 이렇게 이 학살의 현장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와중에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 안식일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안에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민족이 섞이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루하루가 성전이라면 안식일은 우리의 위대한 대성전이다. 우리의 지성소는 로마인들도 독일인들도 불태울 수 없는 하나의 성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 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누렸었는지 우리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일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지키는 곳 안에서도 한번 구현해 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대하면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요, 이거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요, 불도 피우지 말래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불을 피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금요일날 저녁이 되어지기 전에 불을 아주 약하게 켜놓습니다. 그리고 약한 그 불로 이렇게 더 이상 켜지 않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그래서 안식일 내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안식일이 되어지면 이 전구를 켜는 것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실제로 이제 금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엘리베이터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엘리베이터가 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한 칸에 한 칸 다 씁니다. 그냥 모든 버튼 다 눌러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게 죄니까 모든 버튼이 다 눌러져 있는 채로 안식일이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버튼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이제 안식일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복장도 틀립니다. 복장 틀리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봐서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 옆에 있으면요, 이방인이 엘리베이터에 기다리다 딱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탄 다음에 그 이방인한테 말하는 거죠. 8층 좀 눌러주세요. 너는 손이 없냐, 뭐가 없냐?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층 딱 눌러주면 8층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그 유전에 나와 있는 금기 명령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고 있는 거죠.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랬나? 이게 좀 강조법인가? 그랬더니 민수기 15장에 갔더니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되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제7 안식교를 만든 거예요. 제7 안식교에서는요, 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이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임을 만들고 절대로 주일로 넘어가지 않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제7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7 안식교도 개신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넓게 보면은. 아무튼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문자 그대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에스겔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약에 있는 강조를 그대로 만약 가지고 오면 제7안식교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 이 종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날 이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면 오늘 강의가 끝나겠죠. 자, 일단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면 제7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기억을 강조하고요, 신명기에서는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는 제발 안식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명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강조점은 약간 다르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범위를 손님들도 지켜야 되고 종들도 지켜야 되고 가축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범위를 확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명령이라면 이 명령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게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스토리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스토리 안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요, 간단하게 도표화 시켜 보면 이렇게 도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선언이 딱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다음에 이 선언 아래다가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려면은요, 먼저 지켜야 될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리려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6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 강조점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생각할 때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날 열심히 찬양하고 이런 삶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명령의 앞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는 거. 나머지 6일에 대한 명령도 안식일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놀지 말아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이 나와 있는 거죠. 야, 신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본 걸까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큰 선언이 있고, 이 선언에 보면 일반적인 6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것도 나와 있고,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 또 기억하라는 말도 있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없애고 딱 하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만 온통 우리의 강조점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또 이 문장 전체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만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보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명령들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안식일은 거룩하다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앞과 가장 아래 서론과 결론에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고요.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날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린 매주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경험할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아브라함 헬셀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일상의 평범함,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날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그 날이 얼마나 위대한 날이고 엄청난 날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별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마치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미 주셔버렸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공기가 없어지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오니까 너무나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게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정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날, 그러면요, 우리는 주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려고 할 때 필요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쉼, 멈춤, 중단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 사바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은 쉬었다, 12절은 쉬어라, 12절은 또 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 이거 아니에요?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애썼다, 고생했다,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저희 이제 큰 아이와 두 아이가 이 휴가를 가가지고 방에 이렇게 뒹굴면서 나가서 놀자 그랬더니, 휴가는 쉬어야 된대요. 우리 물놀이 가자. 휴가는 쉬어야 된대요.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휴가는 쉬어야 되니까 가만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이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주의 먼지다.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면서 이렇게 둘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걔들이 쉬고 싶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무튼 좀 이상하긴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런 애들이 막 그렇게 쉬고 싶다고 하니까. 예.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너희가 지키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멈추지 않고는, 쉬지 않고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라, 멈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일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이 명령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아래 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예, 먼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안식일을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 지금 우리가 공간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성소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중앙 성소에 가가지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안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와서 너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도 특별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다 라고 학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은요 이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 있는데 인간은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 공간을 차지하느라 애를 쓰다가 그만 자기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집을 하나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의 10년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10년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집 한 채를 사는 거죠.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써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데, 이러한 인간 본성에 있는 죄성과 싸우려면은 이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역에서 이 공간을 위해서 쓰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헬셀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내적인 자유를 위해 씩씩하게 끊임없이 의연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적인 자유는 사람들의 지배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사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간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구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공간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에게 매이는 인간이 실제로 이 사물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물이 아닌 곳에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표적인 걸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에 관하여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예,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이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시간을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 세상 최대의 우상인 돈으로부터의 독립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인데 이 우상에 의지하지 않는 한나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돈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어떤 자기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예, 자, 주일날 그래서 이제 돈의 욕심으로부터 이기는 법이 뭘까라고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더하면 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준다. 예,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준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면 하루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겠다. 너네가 나한테 하나를 더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이 돈과 이 세상의 정신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에 나와 있는 의지라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설명하면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이 6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7일째 되어지는 이 안식일에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또 다른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요, 공부를 안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한 날을
공부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는 거죠. 공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내가 그날은 펜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주일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이 선언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세상의 정신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의 특별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면서 세상의 가치에 흘러가지 않고 늘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자리를 찾아갔던 것,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시간 속에 지어져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간 속에 있는 성소를 죽이는 자는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죠.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을 한 4주 연속 빠졌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멀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날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굳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스마트폰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메말라져 있는 걸 보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성소를 더럽힌 거고 성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의 정체성과 믿음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결국 그의 영혼의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안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왜 적용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결론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제 안식일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 갑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에만 해도요,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의 리스트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으로 밀밭을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밀을 몇 개 뜯어 먹었습니다. 또 그게 또 걸렸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뜯어 먹을 때는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더니 예수님이 3가지로 대답을 하죠. 굶주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이 준비하고 있던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약간 근데 핑계 같아요.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팠던 거거든요. 예수님 약간 과장으로 이걸 좀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럼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2번째,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너네는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있는 정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번째, 인자로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규정이죠. 율법을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다 쓰여져야 된다, 이게 정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면박을 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의 목록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걸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정신에 의거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주일날 뭘 사서 먹을까 말까, 사서 뭘 먹일까 말까, 또 일을 할까 말까, 공부를 할까 말까 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목록표를 가지고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하게 숙고하고 고민해가지고 무엇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가야 되는 것이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은요, 지금 현재는 주일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제7 안식교와 유대교 빼고는요, 지금 주일로 다 옮겨졌는데,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어요. 두 개를 다 이제 같이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이제 로마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썬데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특별한 날로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날로 아예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의 사라지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주의 부활의 날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날로 모든 예배나 공적인 것들이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또 4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벌써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이걸 기독교를 공인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공인화한 로마 정권과 이 카톨릭 이제 교회가 주일날 일하거나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규정들을 쭉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주일날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5세기에 와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카톨릭의 병폐들을 지적하는데, 뭐가 병폐로 지적이 되냐면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날들을 막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날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날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사순절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일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 40일 동안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만들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게 더 개혁적인 거예요. 종교 개혁적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저희가 지키지 않는 이유,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저희가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카톨릭의 전통에서 너무 많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주일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이고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떼어주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다른 날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2세기 정도 지나가지고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청교도와 그러니까 청교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청교도들은 다시 이 주일과 이 안식일을 연결을 해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날 연결되어지는 개념으로,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사용하고 이날은 특별한 날이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이 표현된 장로교 지침서를 한국교회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국교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에서 이어진 주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기념되어지는 특별한 날로 이 안식일과 주일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고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도 이런 식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율법주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방종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방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종이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 교회에서 막 사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왜 주일을 특별한 날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냐면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다 사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면서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합니다. 동일하게 영국 교회는 지금 축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축구가 너무 재밌는 축구가 많아가지고 축구 보느라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골프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점점 더 주의를 지키지 않는 분위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있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로 이 안식일에 있는 이 명령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의 극단적인 태도, 양쪽 끝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이 법처럼, 안 지키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막 강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교회에서 나눔교회를 좀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좀 다른 교회 탐방도 하시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보시기도 하고, 가족여행도 좀 가세요. 이렇게 막 5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지 않았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그거 자랑하려고 혹시 이렇게 주일 안 빠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주일날 빠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어서 안 지키면 안 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쯧쯧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의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또 이제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편하게 막 빠지는 분이죠. 이렇게 아주 쉽고 편하게,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카톡 보내고 이렇게 막 끝내고, 이런 분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닌 어딘가에 어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주는 성소가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 직장의 환경 속에서, 내 일의 환경 속에서, 내 직장의 환경 속에서, 내 현재 속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요, 개별 성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지극히 중요한 성소를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요, 사랑하면 고민하고, 고민하면 답을 만들어낸다라고 이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날이 소중한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도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고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식일에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전체에서는요, 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요구는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날 드리지 못했던 어떠한 것이 있다면 이 7일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된다,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셔가지고 교회면 늘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복장이 불량한가 이런 것도 보고, 누가 또 뭐가 문제가 이렇게 막 보면서 뭐 지적하고, 이렇게 의자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걸 보면은 꼭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의자가 삐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견고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인데, 늘 그분은 예배 시간 잤어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 그분은 주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데, 제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시는지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쪽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이쪽이 없는 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예배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주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우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 못하면 막 억울해 우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이날 내가 경험 못하면 앞으로 6일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했던 전통이 한국교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거의 사라져버린 슬픈 전통인데. 그리고 막 이렇게 2부 때는 더 심각하고, 심지어 이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는 충격을 받았대요. 오늘 예배 안 드린 날인가.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3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2부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2부가 지금 아담과 하와 아니고 2부 예배가 지금 그렇다는 건데, 아무튼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걸 못 드리면 나의 나머지 6일 내가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엄숙주의를 버리고 이날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무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개근상 받기 위하여 꼭 나가줘야 되는, 이렇게 되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누린다기보다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 다 집에 가고 짐을 정리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끝냈다 그러면서 안식이 밀려오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안식을 잘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이걸 뭐 자체를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주일을 기쁨과 감격의 날로, 정말 이 날이 너무 있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가면 오늘도 설거지를 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막 그렇게 생각하면요 식당을 폭발시켜 버리고 싶은데, 아무튼 정말 그렇게 막 기대하면서 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기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도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죠. 물론 식은 음식들이에요. 이 안식일날 이미 그 전날 해놓은 식은 음식들을 같이 먹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를 보면서 만찬을 떼는데,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먹는 이 만찬이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랑과 애정과 이 모든 관심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 시간을 많이 떼가지고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걸 먹는다는 거죠. 이 안식일 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안식일 맞이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안식일이 이제 끝나가서 이제 저녁 밤이 되어질 때 이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고 해요. 근데 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여 가서 신부를 맞아들이자, 우리 앞에 온 안식일을 영접하자. 이 노래가 이렇게 딱 울려 퍼져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성관계를 꼭 해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안식일 날 이 노래가 들리면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날과 안식일을 붙여놓은 거예요.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그 시간과 안식일을 붙여놓고, 안식일을 기대하고 안식일을 소망하고 안식일을 꿈꾸고 안식일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이 없는 건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절망이라는 걸 이렇게 묶어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도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일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책에다가 꿀을 발랐죠. 그래가지고 이 꿀을 발라놓고 손을 켠 다음에 이렇게 빨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성경책 위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 꿀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들의 삶과 신앙이 연결되도록 만들었는데, 안식일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감격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식일을 더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일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든다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식일의 마지막 이제 테마는 뭘까요? 안식일은요, 믿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안식하는 날이죠. 뭘 믿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증진되어지도록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NASB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 빵을 주시는도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오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가 언제 내리냐면 자고 있는 동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았던 거, 특별히 안식일이 되어져서 그들이 일하기 전날이 되어지면 2배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의 안식일의 필요까지 하나님이 다 채우셨던, 그걸 고백하는 시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어떤 일들로부터 소극적이고 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리했습니다. 정말 이게 양극단의 태도를 버리고요, 정신을 생각하고요, 순종의 날로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하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날로 이 주일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날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우실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갈급한, 나의 상한 심령,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것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